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마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여러분들 참 신기하게도 원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지극히 평범했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택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이러한 주권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어느 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신령해서, 우리가 어떠한 지식이 대단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엄청난 존재들이어서 저절로 예수님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믿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고,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요.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도 받게 되었을 수도 있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성령의 이러한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가 대단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다 때와 시간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정말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있어요. 혹시 다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죠?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함께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약속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나 때문에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요, 택하셨고, 지금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약속이 성취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약속은요,
모든 약속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성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새 언약 있잖아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언약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구원은 이 율법을 다 지키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여러분들 영접하십시오. 그때 우리 안에서 이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왔어요. 오늘 본문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좀 재밌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계보에, 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상한, 좀 이해 안 되는 여자 몇 명이 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문화나, 이 고대 근동의 문화나 사회적 여건으로 보았을 때 이 여자는요, 하나의 인격체라기보다는 하나의 물건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에 끼어 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아무렇지 않지만 별로 놀랄 일도 아니에요. 여자가 족보에 껴있다라는 것. 그러나 그때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여자가 어디 이름에 올라가 있다라거나 그러한 일들이 이해가 안 되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기록된 여자들을 살펴보면요,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다말 누구죠? 시아버지 유다와 불륜 관계를 저질러서 아이를 낳았던 여인이에요. 아이를 낳았던 여인입니다. 불륜한 여자예요. 라합 잘 아시죠?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룻,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개처럼 취급받던 여자였습니다.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다윗과 간통한 여자입니다. 간통한 여자예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가 이 사실을 몰라서 이 여자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 훌륭한 여자들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자들을 이 예수님의 계보에 끼워 놓았던 것이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 계보 안에. 이 계보에 기록된 네 여자는요, 과거에 허물과 실수투성이었던 여자들이었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죄와 허물, 실수투성이었지만 모두 같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고 새롭게 태어난 여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간 모두가 죄악과 허물과 실수, 투성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이 죄와 허물과 실수가 허물어지고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계보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나왔던 다윗과 아브라함도 살펴볼까요? 아브라함, 굉장히 실수투성이었던 사람이었어요. 두 번씩이나 자신이 살겠다고 자신의 아내를 팔아 넘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팔아 넘겼어요. 다윗도 한번 볼까요? 방금 말했듯이 간통하고 자기 오른팔이었던 우리야 장군의 아내의 이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굉장히 수많은 죄와 허물들이 이 다윗과 아브라함 가운데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펼쳐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계보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네 여자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보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덮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와 허물과 싸워서 이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은요, 모든 죄와 허물을 덮을 만큼 큰 사랑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죄가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이것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든지, 우리의 허물과 실수가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뭔 허물과 실수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허물과 실수가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완전히 깨끗게 하는 줄 믿습니다.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을 때 나의 모든 죄도 다 십자가 위에서 해결된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후에 다 용서받았지만 이후에 우리가 지었던 죄와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징계를 받아야 한다면 받아야 합니다. 징계를 받아야 해요. 잘못에 대한 용서도 구해야 합니다. 보상이 필요한 경우 여러분들 물질적 손괴를 일으켰다면 여러분들 가서 보상하셔야 돼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사라고 하는 저도 수없이 이 생각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한 주간, 한 달, 1년 계속 신앙생활 하는 내내 싸우고 살아갑니다. 나는 정말 형편이 없어. 나 같은 놈이 전도사라고 불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매일같이 매 시간마다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싸우고 살아갑니다. 제 안에 있는 이 수많은 죄악들이 나도 모르게 이 문득 솟아오르는 것을 제가 막을 길이 없어요. 내 힘으로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짓고 있는 죄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서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옆 사람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는, 심지어 내 아내에게, 내 부모님에게 말하지 못하는 죄악들을 저지르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들, 죄인들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투성이고 허물 많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런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연약한 존재, 넘어지는 존재, 실수하는 존재, 허물투성이인 존재,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 온전히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의 죄보다, 우리의 죄와 허물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 나아가세요. 사람 바라보고 또 환경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니까, 또 그냥 교회에서 나를 어떤 자리에 세워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여러분들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순간, 내가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주인공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언약의 주인공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이것을 알아가는 것,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매일같이 동행하고 나의 부족함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러나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 생활에는, 미안하지만 이런 말 하기 싫지만 내가 만든 이 종교 생활에는 구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직 신앙생활에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신앙생활에만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그 신념을 가지고 믿지 마십시오. 그냥 막연하게 나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는 그냥 교회 다니는 그렇게 교회 생활하지 마십시오.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우리 아빠 목사야, 우리 엄마 권사야, 우리 엄마 집사야, 우리 엄마 전도사야, 우리 엄마 목사야, 이거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겠지. 여러분, 이러한 신념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신념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신념이 아니라 신뢰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 이제 17절까지의 말씀, 원래는 17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요, 너무 길어서 1장 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우리 17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 자세히 들여봐야 돼요. 무슨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책을 들여다보시고 1절에서 17절까지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우리 사진 한 장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보니까 낳고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낳고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 여러분들 편에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구약의 계보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계보예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입니다. 그리고 이 여러분들 기준으로 왼편에
오른편에 있는 것, 왼편에 있는 게 아담의 계보고 오른편에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구약의 계보는요, 죽고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나았지만 다 죽어요. 누가 죽고 저 밑으로도 쭉 방대하게 계속해서 소개해 나갑니다. 죽고 죽었더라. 누가 죽었고 누가 누구를 낳았는데 누가 죽었더라. 그 끝이 죽었더라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시면 낫고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을 넘어서야 돼요. 죽는 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죽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근데 죽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먼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죽고 싶습니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죽고 싶습니까? 살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죽고 싶은가? 살고 싶은가? 진짜 여러분들 내면에 한번 물어보세요.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올 때, 나를 향해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죽는 편에 서고 싶습니까? 사는 편에 서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고, 약속의 증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동참하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아직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다음 세대 친구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생명은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약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언약의 주인공,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복의 근원이 되는 복,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의 가정이, 나의 가문이 구원받고 이 나라와 민족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돌아오고 세계 열방이 여러분들에게서부터 돌아오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주인공이 되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신념으로 믿는 것, 그거 말고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그 언약의 주인공이 되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발견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